옆에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삶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배 오는 것이 마치 의무적이고 이 도살장에 속 끌려가는 그런 표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오는 순간부터 표정이 좋지 않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거나 다른 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예배 자체가 재미없어 주무시기도 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예배 자체에 오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며, 내가 그 영광 위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예배가 그 사랑하는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가지어 성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마음 깊숙한 그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얻고 온통 나의 기쁨만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의 중심과 이기적인 이 세상 것을 채우기만 했던 그 사랑을 요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계속 성경을 쭉 전체 보면 하나님이 하나 또 복음 이후로 또 강조하는 많은 단어들이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 너희들이 마음을 치우치지 않고 너희가 세상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참 많은 단어들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한, 우리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 마음이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같이 공존해서 넣어가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을 품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를 맡기거나 그 일을 실행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일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질까요? 오히려 나에게 힘듦과 괴로운 시간, 지루한 시간으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이 가져야만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고 행복함을 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한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뽑힐 수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적인 것, 그냥 생활적인 것은 툭철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있던 이 복음자의 전달자로서 받았던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해야 되는 그 업무는 너무나 탁월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도 분별할 줄 알고 주를 위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들이 이 에베소서에 칭찬하셨던 것이 이 하나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 너희들이 다시금 그 마음의 사랑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은 이 예배소서에 죽어버린 그들의 마음에 전달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가득 사랑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한다 해도 주님의 그 사랑이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떠한 일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맡겨진 일을 최선으로 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이신가요?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이 땅에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움받은 존재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난 것으로 얻어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가 똑똑해서 물질이 더 많아서, 누군가는 조금 더 투철해서,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지혜를 가져서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은혜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베풀어진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요 우리의 사랑의 그 샘솟을 수 있는 원인의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존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하나님의 내 기준에 하나님에게서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했던 이 고상했던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가라는 곳에 전진하라고 하면 그것을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멈춰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멈출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나의 생명을 걸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눈의 앞에서 판가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면 이거
말씀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내가 오히려 이것이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고 불행이 올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도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가 기차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를 표현한다면 기차는 어디에 달려야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까요? 철길에 달리는 것이 바로 기차에겐 제일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에겐 말씀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인도하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행해도 그 말씀엔 내가 손해를 본다 한들 내가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한들 우리는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는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그것을 바라며 내가 기준을 삼고 가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 더 큰 꿈을 우리에게 펼쳐 나가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제 특징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뿜는 그 에너지를 함께 오늘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성도를 오늘 우리는 이까지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그가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은 그 자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그 흔적을 남기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 오늘 하나님의 그 기쁨을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사람을 상대하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들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면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주면은 땡큐죠. 좋은 선물이고 감사한 선물이지만 내가 선물을 받고도 불편한 선물을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 받아 이걸 왜? 제 와이프가 이제 예전에 이제 선물을 한번 처음으로 생일로 제 생일날 선물을 벨트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물 필요 없다고 선물 괜찮다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또 벨트를 사왔던 겁니다. 근데 벨트를 보니까 저는 좀 약간 확실해서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그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찬 적은 없는데 그 이후로 선물 한 번도 안 주더라고요. 자기 원하는 거 이것처럼 분명 여러분들 또한 선물을 받으면서 왜 나한테 왜 주지? 왜 나한테 이것을 선물하지? 이것도 필요 없는데 왜 주는 걸까라고 그런 고민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온 것이 성경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요? 떡을 달라는데 무엇을 준다고요? 돌을 줄 사람. 혹시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선물 달라면 돌 주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내가 필요한 거 챙겨주는 거, 내가 이거 받고 싶어하는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세상 위치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지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드려진다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행하신 일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의 뜻을 행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 영혼에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뜻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기뻐하실까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해 기뻐하실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백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가 이 땅에 얼마나 큰지를 우리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영혼의 그 가치가 얼마나라고 말씀하시죠? 온 천하보다 더 비싼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구하고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퍼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거리는 구주 예수의 눈물로 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신 줄 알고 그 한 영혼에 대해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한 영혼을 같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스겔 33장 11절 또 나와 있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흉흉한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멸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오히려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가치 속에서 가장 큰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아야 할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영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편적인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이 읽어 나갔던 이 몇 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수도 없이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몇 장만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뿐만 아니라 찾으면 수도 없이 여러분들 읽겠죠. 오늘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한 영혼이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많이 드러나셨을까요? 그들에게 당연한 그냥 입고 마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을 따라 세상을 따라 그들의 가치 이 땅에 복락만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된 이 제자들이 데리고 다니며 가르쳐주셨던 것은 바로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 영혼에 대해서 그들을 찾아가 한 영혼에 그 슬퍼하며 그들이 한 영혼에 돌아오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진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높고 낮음을 그렇게 비유했던 어리석음을 그들은 이제 버리고 그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전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를 듣는 이 가운데 설교가 어떻게 혹시 들려지시나요? 목회자가 이 앞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축제니까 새생명 축제니까 여러분들 그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혹시 마음이 들어지시나요? 우리 목사님 또 사람 채우려고 하시나? 교회가 허전하니까 수요 예배도 몇 명 안 되니까 좀 더 채워가지고 사람 수 많이 늘려서 큰 목회자 하시려고 하시나? 라고 하시는 성도님도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제가 뭐 새생명 중때 봐 애들 전도 축제 하면은 어떤 주일학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존사님 그때 제가 존사님이었으니까 존사님 친구들 필요하세요? 자리가 뭐 여기 남아서 더 채워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것을 축제라서 이것을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행사라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 전하는 걸까요? 눈 뜨고 눈 감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 눈 감으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복음의 증거자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것을 찾는 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혹시 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하셨나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들이 혹시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품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서 한 영혼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조금 들어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내 필요에 의한 그 기도만 여러분들이 들어 있으셨는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한 것을 물어본다면 내 마음에 그 무엇이 더 크냐 물어본다면 한 영혼의 가치는 없이 오직 그냥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내가 참 저기 어떤 누구 아무개 참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교회를 불러주고 싶은데 참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는 성도보다 모인 자리에 내가 기도했는데 나 바뀌었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래도 안락해졌어. 라는 것이 오늘 현대의 교인들의 모이는 그 자리 속에 이야기거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한 영혼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자, 그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참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그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 모진 모욕과 채찍과 그 고통과 아픔을 누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받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난 것, 오히려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죄인들보다 더 못한 우리들의 모습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신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시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랑 받은 자들은 그것을 머물러 내 안에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흘려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의 땅에 한 여인의 굿을 피우는 그 슬퍼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이 가지의 성천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살아가는 짧으면 80, 100년의 세월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 보내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했던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의 그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그들의 복음이 필요하다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두 발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성촌교회 멋진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